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 시입니다. 6절의 근거에서 볼 때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이걸 근거에서 볼 때 장막절 절기의 추수를 감사하며 지은 시다라고 봅니다. 이런 본시는 하나님께 구원과 의의 통치의 어떤 확산을 간구하면서 만방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지금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내용상의 특징을 보시면은 3절과 5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5절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민족에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심정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선교의 노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이 말과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이 앞의 말, 이 두 어구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겠다라는 진심으로 느끼는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거나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축복이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은혜와 복의 결과로 2절을부터 보시면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면 이방인들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지혜와 명철과 명철의 빛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만민들에게까지 흘러들기를
그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2절의 내용입니다. 자, 3절, 5절 3절과 5절이 같은 표현인데 같이 한번 3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3절과 5절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 보통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바로 아릴 때의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고 깨닫는데 이게 지금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찬송케 되는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해달라고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 기자에게는 자기와 자기 자신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되고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지금 소원하는 그 소망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자, 시편 기자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로 주는 민족들을 어떻게 판단하신다? 공평히 판단하신다. 공평하게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민족을 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를 받기만 한다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땅의 열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산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자, 6절에서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도다라는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라는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뒷부분에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그 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되는 상황이 땅끝까지 이르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 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만 복받고 좋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즉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로 인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한 말씀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도리어 이방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을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자기들만 독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릇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향이 후대에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까지 취급해 버립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자들이다라는 식으로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지식이 그들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소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식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온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그 복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복이 곧 세상 모든 민족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내가 그저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세상 만물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그저 내가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기에만 급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만민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동참케 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있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당신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전날 육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써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동참하게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영혼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절박한 소원을 우리들도 가짐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이 복된 복음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흘러내리는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내 기도와 기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고 그리하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주변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시고 대신 그 직분을 어떻게 보면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제사장적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마저도 다른 이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내게 주어진 만민에 대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뿐이 아닌 온 세계와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